사랑합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이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려 주심에 또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숫자로 설명되고 표현되고 또는 판단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판단하고 평가할 때 제일 직관적이고 쉬운 게 아마 숫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1등급이냐, 3등급이냐, 7등급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대학에 어디를 가느냐가 막 달라지고 또 뭐 내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글쎄요, 뭐 교회는 쉽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성도 수가 몇 명인지 뭐 이렇게 쉽게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숫자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숫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좀 먼저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뭘까요? 이게 여러분의 1년 용돈이었으면 좋겠죠. 저도 저만큼 용돈 못 받아요. 네. 네, 눌러주세요. 여러분 올해 기준으로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1년 평균 대학 등록금입니다. 1년 평균. 네,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적게 내야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작년 기준으로 1년 평균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내야 될 돈이 이만큼이래요. 물론 여러분은 신입생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입학금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100만 원을 더 냈던 걸로 기억해. 1학년 1학기 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다음 숫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냐면 작년 기준 결혼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라. 물론 저기에 약 80%는 집 사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결혼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대요. 그 다음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나마 통계가 작년 통계가 아니고 좀 옛날 통계밖에 없어가지고 19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더 늘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학 보내기까지 드는 비용이에요. 거의 4억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숫자를 왜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사람이, 아직 여러분 대학도 안 갔잖아요. 대학을 가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금 4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억이라고. 와, 집에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비용이래요. 하여튼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돈을 마치 악으로 규정한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돈 얘기 막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적나라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수련회 갈 때 막 얼마 드는지, 여러분 1인당 수련회비 원래는 얼마씩 내야 되는지 막 알려드리잖아요. 원래 1인당 한 20만 원씩 드는데 여러분 회비 5만 원 낸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여러분께 적나라하게 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요. 저도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무슨 돈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이 돈,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엔 직업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 3절의 내용은 갑자기 어떤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가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너는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람과 동시에
너는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교훈을 가르치려 한다면 넌 진짜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다. 어나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티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가르침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내용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는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그리스 로마권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저로 따지면은 목사인데 여기에서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그 안을 삐집고 들어가 보면 지금 저거 성경 얘기가 아닌데? 성경 얘기를 빙자한 저 사람 개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 엄청 많죠. 그렇죠? 얼마 전에 여러분은 원래 보면 안 되는 19세 다큐멘터리인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런 뭐 이미 다 본 친구들은 봤겠지만 이런 다큐멘터리가 매우 이슈가 됐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다르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된 100년도 안 된 이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내용,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바꾸고 유리한 대로 옮겨가지고 전하는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뒤쪽에는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목적이 뭐다? 돈 때문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특히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학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제일 이슈가 되는 의학이 뭔가 최고의 학문같이 느껴지고 의대 막 정원 막 늘어나고 뭐 의사 되면 엄청 부자 되고 막 이래서 의대가 지금 제일 높잖아요, 대부분. 이때는요 제일 높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 뭐였냐면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 뭐냐? 말하는 학문.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웅변하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가장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간의 최고의 상태는 실직의 상태다, 실업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하고 입을 떠들어요. 입을 떠들면서 야 이게 진짜 가치야, 야 이게 진짜 진리야, 이걸 외칠 때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 모여들고 자신의 제자들이 들고 거기에서 돈이 생기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동으로 일을 하는 게 그거는 완전히 그냥 하층 계급민들이 하는 거고, 진짜 상류층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수사학을 잘 배우고 철학을 연구해서 사람들 앞에 연설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돈을 얻는 것. 이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자 최고의 수입을 얻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잘못된 이단과 또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거 이대로 전하면은 인기가 없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내 몸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 이웃을, 아니 내 언니, 오빠, 동생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내 형제자매도 같이 하기 싫은데 무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또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은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근데 네가 힘들면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훨씬 달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만든다? 돈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전도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물질이 생기면 감사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그 당시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이 막 섞이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뭐의 방도로 사용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 이익으로, 내 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더 자극적이고 더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까 너가 틀렸다, 너 잘못됐다,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를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스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전에도 이런 예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른 더 큰 교회에서 오성준 목사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 이거를 원해서, 이거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도 섞고 청소년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막 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우선순위가 되었냐? 이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더 갖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남의 것까지 더 뺏고 싶고 이런 마음이 결국에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 말씀에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가 뭔지 아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뭐래요? 인생은 더덥다. 더덥다.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셨다는 것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요, 물질은요,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이 아니에요. 매우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돈은요,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돈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벌려 하는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이 돈에 대한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9절과 10절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목적이 그냥 부자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돈을 탐내는 자들,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나 자신을 찔렀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다고 보통 여겨지는 두 분이 계세요. 셀트리온의 회장님인 서정진 회장님과 또 삼성의 지금 이제 회장 되셨나요? 이재용, 이 두 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아마 재산이 조대이지 않을까요? 억대가 아니라 조로 갈 텐데 이 많은 돈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자, 그 인생에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만족으로 가득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걸 다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재산이 조대로 가더라도 수천억 대가 가더라도 나는 걱정이 없을 거야, 근심이 없을 거야, 난 날마다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가장 최고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며 살아가죠? 돈을 두고 살아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돈이 나쁘다, 돈 벌면 안 된다, 부자 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돈을 어떻게 벌기를 원하고, 돈을 벌어서 뭐 하기를 원하고, 또 돈이 내 인생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얻고 여러분 부자 돼서 여러분들 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여행도 다니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이 돈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피를 나눈 형제고 피를 나눈 자매인데 결국에는 싸우는 일이, 결국에는 앞으로 저 집하고 우리 집 안 봐, 앞으로 저 집에는 이제 추석이잖아요, 명절 돼도 안 만나. 여러분 보통 뭐 때문인지 아세요? 대부분 뭐 때문인지 아세요? 뭐 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돈이에요. 돈. 저는 친가에서도 그 모습을 봤고 외가에서도 그 모습을 봤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인데 서로 원수가 돼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맞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세상에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돈만 많이 벌면 무선이지 뭐. 누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마음 아파하던 간에 내가 부자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여기에서의 사랑은요, 여러분 유일한 사랑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니,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이요, 이거는 지금 성립 불가한 거고, 하나님과 돈 중에 너가 가장 중요시해야 여겨야 되는 가치와 돈 중에 너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너는 일만 악의 뿌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것들이 너를 찌를 거다. 올무와 가시가 되어 너의 인생을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저는 자유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목사라는 사람도, 아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도 이 신앙의 싸움에 대해서, 이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돈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돈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비참하고 정말로 슬픈 시절을 제가 지나봐서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IMF 때 사업을 망해서 저는 제가 도망자가 아니라 저희 집은 막 도망 다니는, 제가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채무를, 빚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집에 와서 초인종 누르면 TV 끄고 없는 척하고, 막 친구들 다 나이키 운동화 신는데 나는 나이키 운동화 못 신고 할인해가지고 50% 60% 할인하는 당시 23,500원 하는 아식스 운동화 신고, 여러분 학생으로서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또 대학교 갔을 때 부모님이 내 등록금 내줄 돈 없어서 저는 모든 대학 등록금을 다 학자금 대출로 지금까지도 갚고 있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진짜 마음 아팠던 때가 이 전전 사역지에서 교회가 진짜 작았어요. 중고등부 합쳐서 8명, 9명. 그래도 저를 그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하라고 전도사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하루는 여러분 제가 일산교회에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얼마 전에 뭐 어떤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일산교회 뭐 중고등부 맛있는 거 많이 써줘서 좋다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지원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 제 용돈 사례비로 아이들을 사줘야 되는데, 편의점에 갔나 어디를 갔나 카페를 갔나 뭘 사주려고 카드를 긁었는데 잔액이 부족하대요. 통장 잔고를 봤더니 200원. 여러분 30 다 된 20대 후반의 사람이, 여러분도 통장 잔고 200원 인 사람 없잖아요. 200원이어가지고 참 그 자존심 상하고 너무 미안했던 그 기억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은 한편으론 더더욱 이 돈에 대해서 이 돈 없으면 안 되지. 야, 돈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는데. 야, 이젠 나는 처자식이 있어.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돈이 더 중요해. 오히려 이 함정과 이 올무에 더 빠질 수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결단하고 또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만 있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언제든 버리고 취소하고 포기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돈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돈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돈인지 아니 다른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의 평생 싸워야 될 문제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 돼도 돈의 가치는 언제나 중요할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근심할 거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그저 나 하나 잘되기 위해, 나 하나 무엇 과시하기 위해, 나 하나 행복하기 위해 벌고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물질을 버는 과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 물질을 돈을 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돈을 저주받은 모습으로 쓰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